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제목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죠.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홍해길을 건너서 지금 22절에 보면 수르 광야로 이제 들어갔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3일을 이제 걸어갔어요.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딱 확인하는 순간 이제 24절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고 이제 불신앙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치유받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들의 여정은 가장 축복된 사실 여정이거든요. 가장 축복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받고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려요. 근데 사람은 당연히 그렇잖아요. 연약한 존재니까요. 우리도 약간만 몸이 아프면 또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또 흔들리게 되고 또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사실 인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처음부터 만나와 물과 모든 걸 다 먹이면서 가장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아주 빨리 인도하실 수도 있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 길로 들어와서 3일 길을 걸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사실 맘대로 걸어갔던 길은 아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거기를 인도하신 거죠.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왜 굳이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메시지 25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시험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오늘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26절에 너무 중요한 그 법도와 율례를 딱 말씀해 주시죠. 그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중요한 율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모든 것을 축복하시겠다. 절대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육신의 것을 보는 육신의 눈도 있고요. 많은 공부를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지식의 눈도 열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열려야 되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보면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안 그러셨잖아요. 오직이라 하셨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무엇을 보고 가는가. 결국은 방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전방 주시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주차를 하다가 뭐 뒷차를 받거나 이런 거 있지만 그 전방 주시를 안 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막 사역하고 그러면 점심 먹을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이제 급하게 이렇게 떡볶이나 이런 오뎅 같은 거 사가지고 포장해서 차에서 먹고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마 막 다락방이 급했는지 이제 떡볶이랑 오뎅을 사서 이제 운전석 옆에 두고 운전해서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오뎅 국물이 정확하게 이렇게 묶여지지 않아서 이게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제가 어디를 봤냐면 오뎅 국물을 쳐다본 거죠. 오뎅 국물을 쳐다보고서 똑바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 찰나잖아요. 찰나인데 우당탕탕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중앙선에 박아놓은 그 플라스틱 봉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당탕탕 하면서 그걸 치고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때 만약에 중앙선 넘어서 차가 오고 있으면 분명히 사고가 났을 거예요. 조금 잠깐 앞에 주시하는 거 방향을 내가 보고 봐야 할 거기를 안 보고 잠깐 오뎅 국물 쳐다봤는데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달리기를 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꼬린 지점을 보고서 달려야 돼요. 달리기 하는 사람 옆에 이상한 사람들 막 쳐다보고 사람들이 막 놀고 이거 하는 거 쳐다보고 틀린 방향으로 달린다? 그럼 메달을 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1등을 해도 메달을 딸 수가 없거든요. 배를 항해하는 사람이 그 배 바다에는 길이 없어요. 도로가 없잖아요. 항상 나침판을 보고서
방향을 딱 확인하고 어디 내가 위치가 어디 쪽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 언제나 그거를 주시하고 가야 도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그냥 운전은 잠깐이지만 우리 인생길은요,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것을 다 해도요,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을 바로 잡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향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그래야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한 가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경은, 하나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는데요. 시편 81편 1절에서 12절에 보면 쭉 하나님의 오늘 너희를 어디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모든 원수를 싸워 이기시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시편 81편 우리 1절부터 16절, 12절이 아니라 16절까지네.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안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그 백성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강대국들로 하여금 지키시고 오히려 강대국들로 하여금 존경받도록 만드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중요한 지도자 모세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바로 그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바로 그때 80세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 힘을 주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 주시고 모든 원수를 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정말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진짜 답이고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삶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삶의 본질,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 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똑같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정말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이거 하나 몰라서 사실 세상이 흔들리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죠. 오늘도 다들 기사 보셨잖아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한 기사 보셨죠. 뭐 얼마 전에 막 마약 한 거에 대한 뭐 고발 이런 것이 들어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막 이제 조사를 계속 받았잖아요. 뭐 그 사람이 했다 안 했다, 또는 뭐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집 안에서 혼자 잘못된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범죄라고 하는 행동도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심각한 행동을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실제 저를 돌아봐도 부끄러운 일을 생각할 때도 있고, 할 때도 분명히 이게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약 정말 CCTV를 달아놔서 우리의 모든 걸, 우리가 사람들이 안 보일 때 모두 하는 걸 다 보이게 한다, 그럼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그 사건을 보면서도 진짜 우리 인생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사실은 올해 그분의 업적 가운데서 최고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막 칸 영화제에 2영화 찍었던 작품이 다 초청을 받아서 엄청 영화롭게 가족과 자녀들 다 초청돼서 영화제에서 상 받고 딱 5개월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최고 꼭대기를 찍어놓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절벽으로 밀어 넣은 거죠. 살 수 없도록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당연히 생각할 테니까요. 대통령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흔들려요. 대통령도 흔들려요. 왕도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살지 말고 인생의 방향을 진짜로 제대로 잡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건강을 통해서 이렇게 건드리시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는 가정 문제, 또는 자녀 문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그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의 사절단들이 오잖아요. 왕이 이제 건강 회복한 것을 축하하려고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 질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는 그 보물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금이 많고 이 보물이 많고. 결국은 그때 그 사절단들이 돌아가서 결심을 딱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때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를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까지도 막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막 여기저기 손을 뻗쳤지만 모든 게 다 거절됐잖아요. 결국은 돈도 힘이 아니고 사람도 힘이 아니고 군대도 힘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날 밤에 정말 죽기를 각오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날 밤에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자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현실을 보고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 기도의 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은요 얼마나 큰지요. 기도하잖아요. 두고두고 응답이 와요. 그 기도한 씨앗은요 두고두고 계속해서 응답이 계속 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재벌이라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바라보면 응답받아요.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언약이 되게 생생하게 그대로 담겨 있죠. 그래서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기도로, 작은 일도 기도로 해결해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모든 일이 쉬워져요. 슬플 때도 기도해요. 모든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이 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진짜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잡고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자녀된 축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깨닫도록.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고생을 했냐면 결국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언약을 깨닫기까지 이 축복을 깨닫기까지 사실 고생을 계속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거든요. 자꾸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넌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자꾸 죽을까 봐 걱정했어요. 내가 여기 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의 축복 내게 주신 신분 권세의 축복을 진짜 알고 누릴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건드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 성경은 많은 말씀 중에서도 로마서 8장 31절 38절에 39절까지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판단하리요?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절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좀 확인해 보면 이미 7가지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고 했을 때 이 신분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속에서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죠. 이 권세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고 선포되는 그 현장마다 천군 천사가 활동해요.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천국 시민권,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데 그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 복음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권세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진짜로 믿을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자꾸 문제 가운데 흔들리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믿어진다. 문제가 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믿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고난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할 일을 두고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7 족속에 31명의 왕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결국 7 족속을 멸하고 31명의 왕을 꺾어야 가나안 정복이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가면 뭐를 만나게 되느냐? 그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돼요. 이 우상을 막는 자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회복하도록. 7 족속 31명의 왕을 보고서 두려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진짜로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또 그 땅에서 우상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우상 따위는 필요치 않다라고 할 만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금지시키셨을까요? 성경만 말씀하고 있죠. 성경과 우리는 여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면 재앙이 와요. 그리고 그 재앙은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우상의 결과예요. 우리나라도 자인은 아니었지만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최후에 했던 것들이 막 창씨개명시키고 여러 가지 막 바꿨지만 나중에 했던 게 뭐냐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참배하게 만들었잖아요. 모든 지역마다 다 우상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갖다 놓고 절하라 했잖아요. 그때 결국 그 일본이 그렇게 막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만큼 막 태평양 공격할 만큼도 그렇게 떨쳤던 일본이었는데 결국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전쟁에 완전 지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면요 반드시 결과가 저주와 재앙이에요. 다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왜 그렇게 됐나요? 우상 숭배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죠. 왜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왜 분단이 됐냐 하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워낙 지혜가 뛰어나니까 전 세계 나라에서 여자들을 다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전부 다 이제 부인으로 삼고 첩으로 삼았죠. 그들이 요구했던 게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 솔로몬이 그거를 허락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부인대에 있는 여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전쟁에 전부 다 멸망을 다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두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느냐? 그거 하면 재앙과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도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과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어떤 왕도 이 재앙과 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진짜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거 막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물이 없는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 말씀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물이 없는 문제.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가서 물이 없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물이 없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죠.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왜냐? 모세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언약을 잡았거든요. 그 언약 잡고 있던 모세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근데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불신앙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냐? 먼저 뭐가 있냐?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속에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되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 지금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셔서
이제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시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엘림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거긴 뭐가 있냐? 물샘이 하나도 아니에요. 12개나 있어요. 물샘이 12개나 있으며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곳으로 결국 인도에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에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항상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가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나요?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거 아시려고 시험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에게는요,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믿는지, 하나님 그거 믿음 믿음 체크하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줬을 때 응답을 담을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험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답을 그대로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오늘 맨 처음에 질문이 하나님 나를 뭘 치료하시려는 거고 나는 뭘 치유받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문제 왔을 때 자꾸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원망이 되고 불신앙이 든다. 그거 치유받으면 돼요. 하나님 그거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려고. 그리고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 자꾸 불신앙하는 거. 자꾸 원망하는 거, 누구 탓하는 거, 그거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거잖아요. 이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뭘 기도의 비밀이 없는 거,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치유하셔서 결국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비밀을 진짜로 누릴 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산업인 대회에서도 산업인 대회 1, 2, 3강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보좌의 능력, 거기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체인지하라. 결국은 777 이 기도 계속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제 화요 집회에서도 가장 핵심이 그거였어요. 결국 이 기도,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 이 기도 진짜로 하라고. 오늘 예비대학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예비대학 수련회 이제 희경이가 갔다 왔는데 바로 물어봤죠. 오늘도 777이었지? 이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거였다는.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유광수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결국 이거잖아요. 7망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망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이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의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에서 캠프 인생 되어지는 것까지. 그리고 7 이정표. 결국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갈보리산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까지, 세계복음화까지 그 여정을 따라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걸어가는 거죠.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우리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시대적인 전도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주복음교회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있는 세 가지 뜰로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서 모든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